별이 빛나는 밤에 (87문)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능력으로 영적이며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설입니다. 우리는 설교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이 담고 있는 한계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어서도 제한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실지라도 질서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시며 각각 고유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서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으시며 종속되지도 종속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은 애초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인류에게 하나님으로 불리며 만물들의 창조자로 불리셨어도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는 홀로 계셨으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실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인간 편에서 이 표현은 자기 신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각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의 주체의 자리에 자신, 즉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에 나는 하나님을 제한한 적이 있고 어떤 경우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과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행하는 주체로서 인간성을 두는 문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표현 속에도 큰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주제 역시 앞서 물었던 물음에 대한 반성과 사색을 크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한계가 없다면 어디까지 그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으로 지으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있는 것을 없이 하시는 권능은 너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가능하다면 죽음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고 죽은 것으로부터 소생케 하는 일도 그분에게 불가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